부터 10절까지 시편 146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주여 연약한 인생을 붙드소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7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고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어찌 이길 수 없는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을 늘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전에도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위로를 받고자 나온 하나님의 심령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게도냐의 왕으로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아주 큰 나라들을 다 정복했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쟁을 하면은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승부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는 그러한 엄청난 업적이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디오게네스를 만났는데 왜 찾아갔는지와 왜 디오게네스한테 그러한 말을 했는지는 분명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터이니 요구해 봐라 이렇게 했어요. 뭐 이제 굉장히 대제국을 이루고 있고 또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대왕이다 보니까 엄청난 부도 가지고 있고 그는 호령하는 능력도 있고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너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는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영원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조그만 거, 뭐 영원한 거 이런 건 없지만 아무튼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디오게네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왜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려 드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디오게네스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없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고 있고 큰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당신은 그 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신한테 영원한 만족감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도 줄 수 없고 그 땅이 그렇다고 영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정복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갑니까? 아무리 승리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죽는 자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부상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건강했던 자도 병을 얻는 자도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정복을 당하는 그 민족들은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기의 자리를 잃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줍니까? 그 일을 벌이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냔 말이죠. 맞습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하고 정말 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생이 왜 연약하지요? 그 정복을 하고 오늘 야 땅을 여기까지 차지했어 깃발을 딱 꽂았어요. 깃발을 딱 꽂고 야 승리했다 우와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총이 날라온다든지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탁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복이 그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거 이룰 거, 내가 여기 있는 거 성취할 거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할 것처럼 자꾸 그것들을 열망하면서 달려가지요. 바로 이 모습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같아요. 하루하루 세상에 속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볼거리들과 먹거리들과 내가 가고자 하는 부질없는 허망한 꿈들을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하며 연약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쯤. 그때다가 또 솔로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그래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은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강한 체는 다 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억눌린 자는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요, 아무리 내 말이 맞다고 해도요, 억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눌려 있다고 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지도 못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고아를 한번 보세요. 고아가 고아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기를 펴덥니까? 기가 막 있는 것 같지만요, 뭔지 모르게 애들이 기가 눌려 있어요. 눈치를 봅니다. 무엇 하나 하면서도요, 하나하나가 눈치예요.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혹시 혼나나? 이거 하면 또 뭔 일 당하지 않나? 이래요. 억눌려 있대. 자기가 뭔가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너무나 없고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가련한 자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로움을 밖으로 표출해낼 수조차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롭다 하더라도 억눌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대요.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연약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억눌리게 했던 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어둠의 영들,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말 정의를 핍박하고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정말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앞장섰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본 사람은 얼마나 그 서러움이 아픈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그 연약한 자,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정말 부당하게 옥살이를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덮어 씌웠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형을 집행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셔서 그의 갇힌 것들을 편안하게 풀어주신다. 프리,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압박도 있겠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인하여 답답하다. 답답하다. 어떡하지? 아우 답답하다. 이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고요. 이런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신다. 내 마음을 편케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 마음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해. 아버지 앞에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억눌렸습니까? 줄였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 갇힌 자 같습니까? 너무도 연약하여 억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며 주려 있습니까? 이때에 이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리 붙드시리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맹인, 눈이 어두운 자들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이 어두운 자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빛으로 오셔서 밝음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갈 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곳에 헤맸었네.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빛을 잃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평강의 손으로,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위로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을 보면서 어찌할꼬, 나의 인생은 왜 이런 거 하여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 하나님 빛으로 환하게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비가 좀 왔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할 때는 조금 이렇게 비를 살짝 멈추게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부슬부슬 와서 그 전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비를 좀 흠뻑 맞아가지고 생지처럼, 비 맞은 생지처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좋게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다가 우리 집이 천장이, 우리가 맨 위층에 사는데 위층에 천장이 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올라차가지고 그것을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더니 물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뭐가 둥둥둥 떠다녀서 그거를 한 2시간 퍼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나오려고, 전도를 나오려고 보니까 또 물이 이만큼 차에서 또 둥둥 떠 있어요. 그걸 또 1시간 이상 또 퍼냈어요. 그래놓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교회 와서 또 비를 쫄딱 맞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갔는데 또 비가 그 사이에 왔기 때문에 또 잔뜩 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퍼내요. 그런데 인생이 연약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을 저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내 팔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나는 이게 몸고생 마음고생 이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든가. 사실 우리 집에 제가 이사해서 살면서 물난리를 엄청 여러 번 겪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하는 일들이 빈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특히 여름철에 이 장마철만 생각하면 공사를 몇 번씩 했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시멘트 먼지 날려야 되죠. 공사하는 사람들 신발 벗고 왔다 갔다 하죠. 집은 엉망이 되죠. 막 그거 다 또 치닫거리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쭝얼쭝얼 거리는데요. 제 마음 한켠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너 지금 항상 너 이럴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비가 새도 네 집이지. 너의 집이지. 뭐 거기에 전세 담보금이 있던 뭐든가 너의 담보가 되어 있는 집이든 뭘든 아무튼 누가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는 네 집이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물을 퍼내? 그래도 네가 건강해서 물 풀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래 네가 오히려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손발이 확 안 쓰는 근육까지 쓰게 되니까 너 온몸이 아프다 그러지. 온몸 아프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만큼 쓰지 않는 근육들을 다 구부리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다 쓰니까 온몸이 에고 아픈 거니까 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네 건강도 도움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정말 집 없는 서름의 사람들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수해를 만난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물을 퍼내는 심정이 어떤지도 알아서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네 마음이 따뜻해지며 하나님의 눈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 오는 중에도 네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냐. 그죠? 어저께는 또 감동을 우리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요. 비 오는데 전도를 해서 그런지 우리 맨날 지나다니시는 알코올 중독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꼭 인사를 하고 가요. 술을 취했던 취하지 않는데 오히려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죄송해서요. 고개만 이렇게 서리고 가만히 지나가요. 근데 이제 술 취해서 지나갈 때는 꼭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런데 어저께는 떡볶이를 드렸더니 드시고는 다시 가다 다시 돌아오더니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면서 목사님 이거요 이렇게 떡볶이로 인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하는데 좀 써주세요. 이걸로 쓰세요. 그러면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면 헌금일액도 선교하는 헌금일액도 하게끔 받으시래.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술을 취해 있고 그래도 이게 선한 일이며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택시 기사님이 가시다가 쓰셔서 떡볶이를 드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였더니 그 떡볶이를 드시는 사이에 여기에 근처에 내려줬던 사람이 휴대폰을 두고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신 기사님이 그 휴대폰을 가까이 있으니까 얼른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 돈을 안 받으신대요. 그런 사례금을. 근데 그분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 택시에다가 훅 던져놓고 가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거는 제가 없는 돈이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생겼으니까 이렇게 귀한 일에 써달라고 헌금으로 드리고 가겠노라 그러면서 또 전달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금액이 적고만큼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이런 온정이 느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느꼈냐면 진정은 통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감동을 일으킨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지나가시다가 떡볶이 한 컵을 드시더니 또 야쿠르트를 몇 병을 주시고 가시고요. 이제 나눔이 우리 교회에서 작은 나눔을 드렸더니 지금 이제 지역에서 조금씩 저들의 이 딱딱했던 심령이 열려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무조건적으로 자선기며 먹이는 것들을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이 몸부림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저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 목발을 집으시고도 다리에서 쫙 미끄러져서 또 어깨를 또 다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을 또 연약한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그래 내 육신은 이제 쓰러져.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한 번 왔다면 한 번 가는 거야. 내가 늙어서 가던 젊어서 가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다시금 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들, 고아, 가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말하자면은 집 없는 자들, 바깥에서 냉잠을 자는 자들, 그리고 또 어때요? 아무 연고지가 없고 아무 친구도 없고 아무 친척도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 과부, 혼자 외로이 쓸쓸히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굽게 하신다. 그런데 붙들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강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굽게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굽게 하신다? 악인들을. 악인을 굽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굽다는 것은 굽부리게 하다. 그 다음에 왜곡시키다. 전복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얘기는 뭐냐면 저들의 악한 음모와 계획이 완전히 다 숲으로 돌아가게 실패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가 분명하세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편에 항상 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요 심판하세요. 그들은요 모든 계획이 저들이 볼 때는 성공 같으나 결국은 실패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두세요? 하나님 왜 이런 자는 성공하고 왜 이런 자는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하셨다. 가장 의의 길로 의롭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처소를 이야기하고 또 은혜의 산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 성신이 머물러 계신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어떤 다스림이 보신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억눌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그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비굴한 자들에게는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은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편은 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를 늘 하나님 애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신데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치 아니하시냐? 악인들의 굽은 길, 그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아두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완전한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완전한 왕 중에 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왕, 안녕을 유지하는 왕이 가장 최고겠죠. 평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 시온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의 중에 정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한 부정과 부패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감이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연약하십니까? 연약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갖춘 자라면 아마도 내 안에 교만이 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도우실 의도조차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고 쏙쏙 잡아 일으키실 수 있는 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억눌려 있고요. 저는 이렇게 아프고요. 저는 이렇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요. 저는요 의인이 아니고 늘 악인의 자리에 서 있고요. 저는요 늘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쓸쓸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길 잃은 자와 같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주여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오늘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에 억눌렸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줄인 자도 저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줄이고 저것 때문에 줄이고 불만족스러워 자꾸 배고프다 하는지요. 아버지, 늘 갇혀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세장 속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눈을 뜨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아버지들,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 굽은 길을 가며 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비굴한 자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 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해드릴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따라 살기에 급급한 정말 죄 많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두렵고 떨리며 하루하루의 인생이 너무도 낯설고 힘들기만 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자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데 가장 따스러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어찌 그리 크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만족함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